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40편 후반절을 보게 됩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자는 죄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 오늘은 어제 보신 말씀에 이어서 시편 40편 이제 후반절, 어제는 1절부터 10절까지 보셨고요. 오늘은 11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게 되는데, 이 뒷부분을 보시는데 어제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어제 보셨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어제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2절 말씀에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면,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1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올려드리는
탄식의 노래, 탄식의 시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서 멈추지 마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 멈추지 마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멈추지 마시옵소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주님의 자비가 나에게서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은, 내가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상황, 그런 형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은총을 나에게서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제까지 바로 앞절까지의 10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견고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드렸는데, 근데 바로 11절부터는 마치 그 주님의 그 구원이 끊어진 것 마냥, 주님의 자비가 멈춘 것 마냥,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간 것 마냥 하나님 그 자비를 멈추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나를 붙잡으니 내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내 머리카락 수보다 더 많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제발 나를 구해주소서. 여호와여, 어서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아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 수렁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신 분,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수많은 재앙들, 내가 지은 죄들, 그 죄가 나를 붙잡고 그 죄가 나를 덮어싸고 그 죄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하는 모습들. 그래서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과 진리, 그리고 주님의 구원마저 나를 떠나간 것 같은, 제발 나를 구해 주소서 다시 간구하고 있는 이 시인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이 됩니까?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벽하고 완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의 길로는 가지도 않고, 더 이상 거짓말은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악한 생각도 품지 않고, 꿈에도 꿈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며 살까, 그렇게만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오케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삶은 만사 형통할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정말 어려움이 없던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눈물로 고백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그 은혜와 구원의 감동을 받고 난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까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 익히 보았던 요셉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꿈을 꾸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정말 그 꿈대로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꾸었는데 그의 인생이 그래서 평탄했냐고요. 그 꿈을 꾸고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 인생이 그래서 만사형통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다윗, 오늘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래서 왕이 됐습니까? 바로 그래서 만사가 형통했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가득하고 어려운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가 꿈꾸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고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그의 주변에 정말 하루아침에 큰 대군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룹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도망 다니는 삶을 삽니까? 그리고 나면 끝납니까?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만사가 형통하고 일평생이 다 평안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왕이 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고 자식들의 정말 그 무자비하고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얼마나 악한 일들과 험악한 일들과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들이 한두 가지였냐 말이죠. 아들에게도 쫓겨나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면 그랬으면 잘 돼야죠. 모든 것들이.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대단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윗도 왕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그리고 거짓으로 자기의 수하를 또 죽이는 그런 일들, 간음과 살인의 죄까지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들,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담당할 때 한국에서는 이제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소년부라고 해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 이렇게 담당하여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또 여름이면 또 여름 겨울로 수련회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3박 4일씩 2박 3일씩 수련회를 하고 할 때면 마지막 날 저녁에 이렇게 수련회 바로 전날이죠. 막 끝나기 전날 저녁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이제 회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헌신도 하고 막 이런 은혜의 시간을 충분하게 갖습니다. 찬양의 밤을 갖기도 하고요. 몇 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에 제가 꼭 반드시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며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 수련회를 마치고 이 수련회장에서 이 산에서 내려가고 나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젯밤에, 그러니까 수련회 전날 마지막 밤에 그 밤에 느꼈던 그 은혜와 구원의 그 뜨거운 삶의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뜨거움을 한순간에 식혀버릴 차가운 삶의 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밤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과 그 뜨거운 감정이 내려가면, 그것이 오히려 내려가려고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자리는, 일상의 자리는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경고를 반드시 합니다. 그게 실제니까요. 실제니까. 막 이렇게 은혜 받고 왔는데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가는 길에 친구랑 다투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가서 뭐 하면서 또 죄로 또 넘어져서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그게 현실이고 그게 실제니까 그런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11절, 12절, 13절의 말씀도 어제까지 10절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고 다시 어려운 문제들, 재앙의 문제들, 수많은 나를 둘러싸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나의 일상의, 나의 현실의 실제 이야기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습니다. 찬양하면 참 좋습니다.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마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뜨겁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선하게,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밍숭밍숭 돌아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격 가운데 예배 자리를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당을 나간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주차장에서도 싸우기도 하고요. 주차장에서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 보면서 마음이 또 욱하기도 하고, 하루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러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뭐해? 은혜 받으면 뭐해? 또 이렇게 욱하고, 또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이렇게 화내고, 또 이렇게 승질 부리고, 또 이렇게 싸우고, 또 이렇게 절망하고. 절망이 반복될수록, 나의 그 넘어짐이 반복될수록 은혜 받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해? 예수 안 믿는 배우자가 너 그렇게 교회 다니면 뭐하냐? 맨날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바가지 긁고 승질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거, 너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 뭐하냐? 그 한마디 들으면 다시 또 마음이 막 부글부글. 네, 그렇죠.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비밀도 아니죠.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중에 정말 삐뚤게 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 앞에서는 뭐 하는 척 하는 그 우리 아버지가 집에만 오면 승질 부리고 온갖 소리 다 지르고, 왜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나한테 푸는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목회자 자녀들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워요. 제가 집에서 웃게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 애들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꾹꾹 참고 하는 그럴 때가 실제로도 있거든요. 제 승질머리가 좋지 않아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집 막내가 저를 닮아서 승질이 더러워요. 저희 막내를 볼 때마다 저를 회개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구원을 받아도요, 정말 내가 구원의 은총이 있고요, 예배 때 은혜를 받고요, 찬양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도,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서 그 다음에 나의 실제 삶의 자리는, 나의 현실의 자리는, 나의 일상의 자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장막 셋을 짓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죠.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내려가자고. 왜요? 거기가 현실이 아니라 산 밑에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뭔가 영광을 보고 대단한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의 삶의 자리로, 나의 현실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현실의 자리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의 자리에 이 다윗이 이야기해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자들, 내가 망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 나를 너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어. 아유,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져? 네가 교회 다닌다고 뭐 달라져? 네가 장로가 된다고 달라져? 네가 앞에서 찬양 인도한다고 뭐 달라져? 야, 네가 목사면 뭐 별거야? 네가 그럴 줄 알았지. 예, 세상에도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도 넘어지는 분들이 꽤 많죠. 예, 여자의 문제로 넘어지고요, 돈의 문제로 넘어지고, 권력의 문제로 넘어지고, 예, 끝끝내는 교회를 세습하겠다고 버티고 싸우고 해가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저에게 너 조심해라라고 제가 경고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상이 말해요. 나를 향해서 그럴 줄 알았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야, 너 교회 다닌다는 놈이 여전히 세금 떼먹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놈이 여전히 팔면 안 되는 거 팔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놈이 여전히 옆에 있는 비즈니스의 사람들 뺏어오고, 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여전히 다른 사람들 뒷담화하고, 남들 욕하고 거짓말하고, 네가 다를 게 뭐가 있냐네.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내가 망하는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게 현실이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자리, 일터의 자리, 가정의 자리, 심지어 교회에서도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현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냐면요, 그런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창피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창피를 당하게 하고, 도리어 도망가게 해주시고,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세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들을 보면 얼마나 정직한지 막 섬뜩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다고, 와, 나는 감히 이런 말 할 엄두도 못 내는데, 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저주를 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어쩌면 그 정직함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16절에 또 나를 죽이러 달려드는 사람들,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나를 비웃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16절에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렇게 외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현실, 정말 이런 현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본인 자신도, 나 자신도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상의 자리로, 나의 현실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다시 넘어지고 다시 죄를 짓고, 그 죄가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원받고 회개받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받고 부르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하는 이런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런 빈틈을 놓치지 않고 나를 비웃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의 현실에, 나의 실체의 모습, 정말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섰다가도
교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넘어지고 실망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모습도 있지만 그 나의 모습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나는 안 돼, 그러면 그렇지, 그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보고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그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보고 나를 볼 때는 절망과 좌절밖에 기대할 게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제의 고백처럼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깊은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런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세,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내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교만하여서 나는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나는 이제 앞으로 형통할 거야,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그런 나를 믿고 그런 나를 신뢰하고 그런 나를 바라보고 그런 나를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다가 넘어져 고꾸라지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 앞에 나아가 그 구원을,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16절의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어떤 친구를 최근에 어떤 청년에게도 또 어떤 집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분들의 삶의 형편을 알기에 하루하루가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건강도 많이 힘들어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픈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수술을 또 해야 되고, 그 수술이 잘 될지, 수술의 후유증으로 몸이 얼마나 또 망가질지를 의사가 경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며칠 있으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더 이상 왜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분처럼 아프지도 않고 그 청년처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만큼 힘들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저 들어드릴 뿐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좌절 앞에서, 그 절망 앞에서 한때는 교회에서 리더로 섬겼던, 한때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귀한 분들이 삶의 절망의 이야기들, 삶의 고통의 이야기들, 삶의 그 넘어짐의 이야기들 앞에서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고백 앞에서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의 말씀,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소서.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가난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의 가난함,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죄가 나를 둘러싸는 것 같고 나를 절망시키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나의 어리석은 모습과 나의 실패하는 모습, 나의 넘어짐의 모습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를 공격해오고 나의 망하기를 소망하고 나의 넘어짐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어떻게든 다시 못 일어나도록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 삶의 완악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나는 이 절망과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수,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건져낼 수도 없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완벽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만사가 형통할 것 같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내가 노하우가 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내가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내가 찬양 인도자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믿고 산다면 어쩌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빈틈없고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를 믿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왜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서포트하는 분이시지 주인공은 내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니요,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으면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소서 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분입니까? 이렇게 새벽에까지 이 새벽을 깨고 일어나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저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정말 믿음이 엄청난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엄청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 그것이 곧 의가 아니라 교만이고 죄가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죄와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나를 제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이 시인의 노래가, 이 다윗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것은 십자가 앞에 사는 겁니다. 스크린을 떼어내고 옆에다 달고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죠.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가 뭐 다 만사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왜 십자가를 굳이 스크린을 떼고 십자가를 볼 수 있게끔 합니까?
저 십자가가 뭐 되게 대단하게 비싼 거라서요? 저게 되게 디자인이 좋은 거라서요? 아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야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주 잘 보이죠? 겁나 큽니다. 저보다도 커요. 엄청 큰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이 시편 40편 17절 이 마지막 말씀 붙들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삶의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는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시면 나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삶에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십계명의 말씀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건져내신, 죄 가운데 종되었던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십계명의 말씀 붙들고 함께 또한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탄자니아의 오카인 선교사님, 오카인 선교사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죠. 지난 10년간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며 많이 지쳐있는 자신을 바라본다고. 많이 지쳐있는 모습, 십자가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2월 25일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 시간에 예산 공동의회가 있고요. 12월 23일 금요일 저녁 예배는 성탄 축하의 밤으로, 교육부 주관의 성탄 축하의 밤으로 예배드리게 되고요.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학생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일부터 순위 편성을 시작하게 되고, 또한 2023년에는 순 편성 및 순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죠. 우리의 일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정덕자 권사님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선주 전사님 한국에서 치료하고 수술하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에 기도를 오픈하지 못하시는 환우분들도 꽤 계세요. 오픈하고 싶지 않다고 그저 목사님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이 귀한 한 분 한 분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